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자기가 보지도 않고 욥이 넌 나쁜 놈이야. 네가 나쁜 짓을 했으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그리고 욥을 공격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욥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도대체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사실을 이야기해도 내가 허물을 드러내는 사실이라면 기분이 나쁠 텐데 사실도 아닌 그러한 일을 마치 본 것처럼 이렇게 생떼를 쓰듯이 내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엘리바스를 보면서 욥의 마음은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반항하는 마음, 근심이 있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사실은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이 고통의 문제, 더군다나 더 힘들고 어려운 거는 하나님이 내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이다. 욥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난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거다. 내가 깨끗하다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지 않는 게 바로 그게 문제다.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고 뒤를 돌아봐도 계시지 않고 좌우를 둘러봐도 내 사방에 아무 데도 하나님이 없으니 이게 지금 내 고민의 문제다. 그리고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욥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중요한 신앙을 고백하게 하지요. 그게 뭐냐면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가 가는 그 길을 그분이 아실 거라고 확신한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내가 나올 거라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신뢰를 버리지는 않을 거다.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정한 음식보다도 그의 말씀을 내가 귀중히 여기면서 그렇게 살았다. 앞으로도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내 앞에는 내 삶에는 어둠이 내 삶의 두려움이기도 하다. 그것이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때, 욥이 만나고 있는 이러한 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이 때를 영혼의 어두운 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 요한은 이야기하기를 영적인 목마름, 이 때가 바로 우리의 영혼의 어두운 밤이며 영적인 목마름의 때다. 그러고 말합니다. 헬리나우에는 이야기할 때 부재의 사역,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일하시고 계시는 부재의 사역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토저는 그것을 밤의 사역, 하나님께서 캄캄한 밤중에 일하시는 밤의 사역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신앙생활하면서 밤을 지날 때의 영적인 하나님의 부재, 다시 말하면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만났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린 밤길 갈 때에 밤길 조심하세요. 지금은 뭐 가로등도 많고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밤길 조심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예전에는 많이 했죠. 어디 마실 갔다가 돌아올 갈 때 밤길 조심하세요. 이런 이야기. 옛날엔 정말 어두우니까 시골 교회에서는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 사람들에게 밤길 조심하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고요. 왜냐하면 밤길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길 잃어버리니까. 늘 다니던 길은 괜찮아요. 요즘은 차를 타고 가다가도 정말 시골은 깜깜합니다. 그래도 도시에서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늘 화난 것처럼 생각하지만 한번 부흥회를 갔다가 밤에 차를 몰고 오는데 캄캄한 길에 갔었던 길인 건 분명한데 오면서도 이 길이 맞나 도대체?
불 하나 켜있지 않고 사방이 보이지 않고 그냥 차 라이트 불빛만을 가지고 오니까 길 잘못 들었나? 이 길 맞나? 왜 가도 길이 이게 내가 아는 길이 안 나오지? 그러면서 낯선 길에선 점점 불안해집니다. 우리가 이 밤의 사역을 만나면 점점 불안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밤길을 가다가 보면 위험물을 만납니다. 때로는 낙석 주의해야 되는데, 아니면 커브길, 웅덩이, 이러한 것들. 특별히 요즘은 차를 쌩하고 달리다가 보면 어느 동네 앞에는 턱받이를 왜 그렇게 높이 해놨는지, 때로는 쉥 하고 달리다가 쿵 떨어지면 차가 부서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길들을 우리는 걸어가면서 살아요. 그런데 인생에 사실은 그런 건 문제도 아니죠. 왜 그런 건 문제가 아니냐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보십시오. 건강의 문제. 그러면 인생의 밤을 만나요. 경제적인 문제, 인생의 밤을 만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인생의 밤을 만나. 진학이나 취업이 안 될 때 인생의 밤을 만납니다. 도대체 이 답이 좀 어디 있으면 좋겠는데 답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조심하지 않으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길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는 싶은데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군다나 코로나 상황 만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길 잃어버렸어요. 길 잃어버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버린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길 잃어버린 정도면 다시 돌아오면 돼요. 그런데 자신의 믿음이 깨지고 그 믿음이 부서지면 깨진 믿음, 그거 부서진 믿음 다시 회복시키는 일이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도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욥이 훌륭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욥이 훌륭한 이유가 내가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좌우를 둘러봐도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내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그래도 나는 분명하게 내가 믿는다. 내가 가는 길 그분이 아실 거라고 내가 믿는다.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올 거라고 난 믿는다. 그리고 그 길을 욥이 계속 가고 있다는 것이 훌륭한 거예요. 엘리바스가 자기가 마치 본 것처럼 욥에 대해서 그렇게 네가 과부나 고아나 가난한 자들이나 이렇게 한지 생각해봐. 이렇게 이야기해도 욥이 난 그렇지 않아.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야. 너네가 알아주지 않아도 난 이 길 그냥 갈 거야. 그리고 욥이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왜 우리가 특히 이러한 때 우리의 길을 잃어버리는지를 좀 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든다는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날 때에 시내산을 만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이나 내려오지를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답해졌습니다. 언제 내려오는 거지? 우리는 언제 가는 거지? 우린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모세는 언제 내려오는 거야? 모세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40일 동안 안 내려오는 거 보니까 죽은 거야. 근데 하나님이 아무도 가까이 오지 말라고, 올라오지 말라고 그러니 누가 가서 모세의 시체를 찾을 수도 없고, 그럼 어떡할 거냐?
여기서 그들이 한 것이 뭐냐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바로 그거였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생각한 우리를 인도할 신. 그래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를 만든 거 아닙니까?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축제를 벌이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바람에 일어난 것은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돌판을 집어 던지고 그리고 그 우상을 갈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다 먹여버려요. 그 물을. 그리고 누구든지 여호와를 위하여 일어설 사람 나와라. 그랬더니 레위 사람들이 나와서 너희 가족이든지 친구든지 가릴 것 없이 죽여라. 그래서 3,000명이 죽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인도할 신을 만들면, 내가 신을 만들어버리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제단하고 만들어버리면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 가족들도 죽는다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늘 내가 좋을 때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좋아하고 막 그러다가 그래서 막 그 하나님이 진짜인 것처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래 너한테 무슨 하나님이 있어.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안 믿는다고 그런 거야. 어? 네가 얘기하는 그 하나님 난 그래서 안 믿고 싶은 거야.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스스로 재단합니까? 자기에서 하나님을 만들어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때문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옆에서 믿음이 죽어요. 가족들이 죽어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세요. 왜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요? 옛날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부모들이 막 그렇게 믿음 지키고 그럴 때에 그 가족들은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면서도 마음 가운데 그래 맞아. 그래도 우리 부모가 사는 힘은 저 힘 때문에 사는 거야. 그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야. 그리고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라 잘 될 땐 막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은혜라고 막 그렇게 막 하다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냥 쌩 하고 세상 말로 쌩 까고 살아가는 부모들 보면서 무슨 교회 가자고 뭐 어쩌고 얘기하면 엄마나 잘 믿으세요. 아버지나 잘 믿으세요. 아버지가 믿는 엄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든다고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가를 우리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은가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앞을 봐도 뒤를 보고 좌우를 둘러봐도 하나님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욥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거다. 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상상하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먼저 건너가거라.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데 그때 풍랑이 엄청나게 일어서 배가 뒤집어질 지경에 놓이지 않아요? 그때 풍랑 위로 예수님께서 걸어오셔요. 풍랑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시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령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유령이다. 그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유령인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 주시길 바라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 주시지 않아. 그럼 그건 유령에 불과한 거예요. 나는 아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내 병을 한 번에 그냥 싹 낫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냥 나한테 유령에 불과한 거예요. 막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로또 복권이라도 당첨돼가지고 확 하나님을 만나게 하면 아 그분이 하나님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경제적인 힘들고 어려움이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어려워진 미궁으로 빠져가네요. 그러면 그 상황이 내게 나타나는 하나님은 유령인 거예요. 유령. 그러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이 점점 더 제자들이 유령을 만나니까 무서움에 더 빠져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디로 갔나 없어지고 주님은 눈앞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점점 더 두려움에 빠져가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고요.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야. 내 방법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야. 우린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하나님이 해주시길 자꾸 바라지만 하나님은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면 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만 그건 어린아이들은 늘 그렇게 얘기해요. 엄마 왜 나 사랑한다면서 나한테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나 주사 맞기 싫다니까? 나 약 먹기 싫다니까?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사랑의 방법이 다른 것뿐이에요. 아이는 약을 먹지 않고도 주사를 맞지 않고도 아이는 그냥 엄마가 뿅 하고 낫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엄마는 약을 먹여야 되고 약을 발라야 되고 치료를 해야 되고 그 일을 엄마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게 엄마가 아이에게 해야 되는 사랑의 방법인 거죠. 만일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다. 오히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 징계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버린 것 같은 상황이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14K가 뭡니까? 14번 단련해야 나오는 금이 14K예요. 18K는 18번 단련해야 나오는 것이 18K고요. 24K 그러면 순금이죠. 그거는 24번 단련시켜야 나오는 게 순금이란 말이에요. 우린 생각할 때 아이 그래도 금 아니냐 18K도 금인데 뭘 14K도 금인데 이 정도면 난 됐다고 그냥 아니 반짝반짝하면 그냥 된다고 난 순금 아니어도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니야 14K 누가 금으로 쳐주지도 않아. 금 아는 사람들은 18K 괜찮다고? 금 아는 사람들은 그 금으로 쳐주지도 않아. 18K하고 24K의 금값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완전 하나는 금으로 쳐주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는 너를 순금같이 그걸 원하는 거야.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하고 때로는 하나님 탓을 하기도 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때에 미양에 머물러요.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떠나면 우리는 풍랑을 만날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머무르자.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 항구는 조그만해서 놀고 즐길 게 없다고. 그러니까 베닉스에 가면 항구가 커서 놀고 즐길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베닉스로 가자고. 그들이 갔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좀 더 즐기고 편하려고 그 길을 떠나요. 그래서 광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누구 탓을 합니까? 자기가 좀 더 편하고 즐기려고 그 길 떠나고 하나님 탓을 한다고요. 때로는 사람들 보십시오.
사람들 자기가 성질 나빠가지고 사표 집어 던지고 그리고 고난당해서 직장 없는 것처럼. 아니 자기 성질 때문에 사표 낸 건데 그걸 왜 하나님 탓을 합니까? 때로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보실 땐 너 불순물 좀 제거해야 돼. 너 그렇게 살면 경제적으로 너 완전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도저히 회복 가능성이 없다. 그래 경제적으로 어려운데도 늘 여전히 자기 삶에 쓰고 사치하고 허영하고 그 습관 못 고치고 그리고 나서 그거 못 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고난을 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내 눈으로 봐도 아이고 저것 좀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고도 여전히 쓰고 싶은 거 다 못 써가지고 그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주변에 많습니다. 왜? 다 하나님을 스스로 그 하나님을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 뜻대로. 그러나 지금 욥이 만난 고난은 앞을 봐도 좌우를 둘러봐도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 그게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던 그런 것 같은 그 고난을 지금 욥이 만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는 방법이 뭐냐 그거예요. 욥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사는 방법이 뭔가 욥은 그것을 1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의 입술을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리라. 그런 일이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 그 뜻을 행하시는 분. 이런 일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나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나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 거야. 이게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고요. 얼마 전에도 탄광갱도가 무너져서 그 안에 갇혀 있다가 살아나온 사람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보잖아요. 사람이 세상에 필요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산소예요.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산소는 5분 이상이 공급이 안 되면 그 뇌사에 이제 빠지는 거예요. 5분만 안 돼도 이제 죽는 거예요. 산소는. 물은 어떻습니까? 음식은 우리가 물만 먹어도 20일, 40일 금식도 하잖아요. 근데 물은 하루만 안 먹으면 그때부터 신장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물, 산소, 이게 사람을 살게 하는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살게 하는 게 뭡니까?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얘기해요. 욥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렇게 해도 끊임없이 누구하고 대화를 시도합니까? 하나님하고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보이는 겁니까? 하나님 왜 안 나타나는 겁니까?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유라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세상 가서 그거 찾는 게 아니고 욥은 계속 그걸 누구에게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욥이 계속 찾고 있는 것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기도예요. 기도.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하고 불평해도 그래도 기도가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 그래서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말씀을 물처럼 생각해야 돼요.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그 입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도 결국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욥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그에게 없었다면 무엇이 욥을 살게 했겠습니까?
물 마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세상적인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세상적인 것들은 때로는 우리의 삶의 어떤 에너지 같은 거예요. 에너지. 그래서 그게 있으면 힘이 나. 자식 때문에 힘이 나고 돈 때문에 힘이 나고 명예 때문에 힘이 나고 그것 때문에 힘이 나요. 때로는 돈이 점점 떨어져 가도 여러분들 뱃살의 에너지가 우리를 비축해가지고 우리를 조금씩 계속 버티고 살게는 해요. 그게 우리의 지방들이. 그런데 물은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물처럼 여기고 이건 안 먹으면 죽는다. 20일 금식을 해보니까 먹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물이에요. 물도 이제 냄새나고 물도 싫어요. 그런데 안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죽는 걸?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이 고백하던 것처럼 오늘 성경 말씀에도 욥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분명히 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 내가 잘 알지 못해도 그런 일은 많다. 그래서 욥은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방법은 다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방법이 때로는 24K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나를 단련하실 때에 우리가 기도, 말씀 그것이 나를 살게 한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스스로 신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답답해지니 내가 내 스스로 신을 만들었다가 그 신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명이나 떼죽음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욥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좌우를 둘러보아도 하나님이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시는 것을 믿는데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서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 방식대로 나타나지 않아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 우린 그것을 오히려 유령이라고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러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옵소서. 세상의 눈으로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기도가 쉬지 않게 해주옵소서. 기도는 영적 호흡이 오니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물과 같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오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주께서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교회가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부흥케 하시고 믿는 자들이 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적으로 오이코스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인들이 등록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믿음으로 잘 정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만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가정에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특별히 항전직으로 피택받은 그리고 임직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은혜를 베푸시고 이 나라가 주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해주시고 또한 해외에 나가 선교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귀한 사명들 잘 감당케 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